자, 기도 가운데 말씀했던 대로 오늘 로마서 강의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 2절을 잡았습니다만은 13장, 14장, 15장, 16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어쩌면 이것이 로마서 전체가 주는 큰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 유명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각 개인의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 살아있는 예배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자가 될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주제를 좀 정리하고 한번 넘어갈까요? 첫 번째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두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을 분별하라.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주제는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서로 연관되었다고 제가 말씀 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새롭게 변화됐을 때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 1절 2절 개인의 삶 속에서의 거룩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을 큰 주제로 한 다음에 12장 13장에 걸쳐서 이 거룩한 예배자가 살아야 될 실질적인 삶 속에서의 그런 삶의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대표적인 말씀만 보도록 합시다. 12장 17절 18절 봅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실천적인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화를 나누어도요, 믿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은 그 대화의 주제가 서로 충돌하게 되고 그 대화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하는 더불어 화목하라의 뜻은 이런 믿지 않는 사람과 그냥 잘 타협해서 살아가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그들을 믿음으로 초대해서 믿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너희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 전하는 것은 그 적당히 잘 어울려서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과 적당히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을 믿지 않는 자들을 믿음으로 초대하여서 믿음 안에서 화목할 수 있도록 그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17절에 그렇게 복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비결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믿음 안에서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17절 앞에 아주 간단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들에게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해야 그들과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이 복음 전도자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장 전반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보셨겠지만 12장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와 또 그들이 근면하게 살아야 할 것, 성실하게 살아야 할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베푸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12장에서는 이렇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삶의 지침을 기록하였고요. 12장에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세한 지침을 기록하였고요. 13장에서는 수직적인 관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즉 우리와 평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보다 높은 세상의 권세에 있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즉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 모든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의 권세는 난 복종할 수 없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종하고 또 그 정해진 그 법에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7절 8절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세상의 법대로 바칠 것 다 바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런 재정의 법칙에서도 그 권세에 따르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세상의 권력 잡은 자에게 그 갖고 있는 법에 대해서 질서를 지키라 이런 것입니다. 세상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지키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려움의 의미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영적인 존경함이 아니라 그래도 그가 세상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권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덕목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2장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세한 지침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수익적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너희가 이 선하게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 동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에 걸쳐서 세상의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침을 기록하였고요. 권면하였고 그리고 세상의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태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2장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12장의 큰 주제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2장 13장에 걸쳐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섬김과 가르침과 권면과 위로와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는 삶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12장 13장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으로 오니까 14장에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2장 13장에서는 세상 속에서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였고요. 14장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이 문제를 교회 안의 갈등의 문제를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할 당시에 로마 교회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혼합된 그런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헬라인도 있었고요, 로마인도 있었고 또 소아시아의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 교회 안의 갈등은요, 어쩌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보다도 더 힘든 관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인 대로 그냥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겠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이 시작되었는가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여전히 율법에 대한 부담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생각과 가치가 다른 이방인들과 많은 갈등과 생각과 의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에 대한 생각이 유대인들과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정해진 음식과 금기된 음식,
또 십계명으로 지켜왔던 안식일에 관한 문제들,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관습과 전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식탁을 대할 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식탁을 대할 때도 유대인들과 로마인, 이방인들은 서로 식탁을 대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먹는 음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이에 대한 문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3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글을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아직 율법에 얽매인 자, 아직 율법을 관습과 문화로서 지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육식을 안 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율법의 관습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의 정의가 무엇일까?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예수를 믿지만은 아직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과 속성이 남아있는 사람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교회에 나오지만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구습이 남아있는 사람들, 좋지 않은 삶의 습관과 생각들이 그대로 그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즉 온전한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세상의 구습에 끌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요? 온전한 변화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은 그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오히려 율법 안에서 자신의 삶을 조명하며 모든 문제에 대하여 복음의 권위를 앞세우는 사람입니다. 즉 육신의 죄의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한 사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결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고기를 먹고 율법에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음식은 단지 음식일 뿐, 그것이 먹는 것에 관한 문제가 더 이상 죄나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이런 문제로 서로 다른 생각들에 대한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 음식이나 막 먹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율법의 관습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제 이방인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먹는 것에 자유한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갈등과 충돌에 대해서 바울은 누구 편에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는 자도 인정하고 육식을 먹는 자도 인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믿음이 강한 믿음이 있어서 육식을 하든 아직 믿음이 세워지지 않아서 율법에 정해진 음식만 먹든 모두 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결코 이 문제로 인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
믿음의 크고 작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또다시 충돌하는 이들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 봅시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당신은요 이제 안식일에서 그러니까 토요일의 안식일에서 썬데이의 주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의 요일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과 충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토요일이 진정한 안식일이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 예배드리는 주일이 주님의 날이다. 그것이 더 Lord's Day다. 안식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합니다. 바울은 각자 자기 믿음대로 하라. 믿음의 크고 적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도 다릅니다. 지금 현재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이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른 믿음의 생각들 또 살아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성숙한 또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인정하고 덮어주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눈에 보기에 거스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태도가 좀 거칠고 언변이 좀 듣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행동이 좀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교회 안에 판단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의 문제로 서로 다른 생각들로 충돌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서로를 위해서 덕을 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14장 지금 교회 공동체 안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15장으로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15장 1절 2절 봅시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죠.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자,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누가?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이라. 오히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할 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일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볼 때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뜻,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서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기쁘게 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답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한 것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이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나의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쁨을 경험한 내가 이웃에게 그 기쁨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이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어떤 유익함도 기쁨도 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 내가 경험한 그 기쁨을 이제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기쁨이 아니라. 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기쁨을 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
가르침이 아니고 강요가 아니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또 복음 전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요? 이웃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 무엇일까요? 선을 이루고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앞에 이미 12장 13장에서 선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침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권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선을 이루고의 그 원어적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11장에서 기록된 그 수많은 선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만 보십시오.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한 행위입니다. 누구를 위한 섬김, 또 위로, 가르침, 권면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이웃을 위한 것들입니다. 즉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이타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을 경험하지 못한 이웃을 위한 그런 우리의 섬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의 약점을 그들의 그 무거운 그 짐들을 자신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로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할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은 뭐냐면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덕을 세우도록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집을 세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을 이루고의 뜻은 뭐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분위기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위를 맞춰주는 것 이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기분을 맞춰주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라는 것입니다. 15장 3절 바로 뒤이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12장 1절 2절에서 곧바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15장 3절의 앞에서는 이런 말씀이 생략됐습니다. 왜냐하면 because of라는 그런 접속어가 생략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15장 1절의 말씀을 뒷받침해 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왜 이웃을 위해서 선과 덕을 세우면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온 인류의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웃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록된 바는 늘 앞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69편 9절 말씀 봅시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까 제가 덕을 세우고의 뜻이 뭐라 그랬죠? 집을 세운다고 하는 뜻이죠. 주의 집을 세우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 인용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 열정 가운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 비난과 모욕을 받으며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해서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비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듯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이 땅에서 영광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군중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셔서 얼마든지 사람들의 환호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보면서 그가 메시아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Yes, I am.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제 내가 이 땅의 메시아야 라고 선포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람들이 없는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 사명을 위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사람들의 환호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환호를 외면하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사명을 죽기까지 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지고 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그의 고난이 나의 유익하며 나의 죽음과 희생이 이웃을 향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알겠는데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것 아는데 그렇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그래서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 가사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이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의 가사가 바로 로마서 오늘 15장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이렇게 살려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지성으로 이렇게 못 살아냅니다.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공급,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 영적인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양식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나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생존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원입니다. 양식은.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이 공급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저는 오늘 그 뒷부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라.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 제자들이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왔죠.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갔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랬더니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후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고 먹을 것을 내어놨을 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4장 31절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답변에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여기 음식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누가 음식을 따로 갖다 드렸는가? 사마리아 여인이 먹을 것을 드렸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먹을 것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음식이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고 이 땅의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양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뛰게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그 맛있는 음식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비단 음식뿐이 아니죠. 자기 가슴이 뛰는 분야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할 때 가슴이 뛰고요. 어떤 사람은 음악할 때 가슴이 뛰고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릴 때 가슴이 뜁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에 가슴이 뛰고 무슨 일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을 로마의 성도들에게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함께 그 사명을 나눌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할 양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이웃을 위한, 이웃의 기쁨을 위한, 그들의 구원을 위한 그 열정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바울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로마서는 16장을 끝으로 긴 편지를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에 넘어가면은 대부분의 그 내용은 자기의 동역자와 제자들에 대한 안부를 부탁하는 내용이고요. 15장에서 로마서의 그 결론과 같은 얘기들을 지금 결론 맺고 있습니다. 15장 14절 16절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로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에 능하여서 복음에 대한 지식에 능하여서 서로 격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칭찬을 언급하면서 지금 바울이 정말 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너희 지금 칭찬받아 마땅하다. 로마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개종한 것, 너에게 선함과 지식이 같은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했던 목표와 목적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선하고 지식이 능하고 서로 권면하는 너희만의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긴 문제의 편지를 쓰는 최종 목적은 이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곧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적 사명이었으며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담대하게 쓰는 이유도 이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여러분들의 교회가 함께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선교적 사명, 세상에서의 수평적인 관계, 수익적인 관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서로에 대한 권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15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리고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 그 15장 후반절에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얘기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된 것은 영적인 예배자의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자들을 복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며 지금 로마 그리스도 교회 여러분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16장에서 결론과도 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난 목요 모임에서 나눴던 말씀입니다. 앞에 순종이란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순종하여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리하면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 있으리라. 영어 성경 보면 더 쉽습니다. I want you to be wise about what is good. 선한 것에 대해서 to be wise and innocent. 무지하라. 뭐에 대해서? about what is evil. 우리가 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악한데 지혜를 쓰지 말고 선한데 지혜를 쓰라는 것입니다.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죄를 짓는데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죄와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며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긴 편지의 내용을 다 너희가 읽었다. 이제는 너희가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죄에 대해서 미련해지고 선한데 지혜로워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찾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다.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이웃의 기쁨을 위하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왔는가? 이제는 나의 은혜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나눴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 오늘 크게 4가지 주제를 로마서의 결론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서의 수평적인 삶과 수익적인 삶을 통해서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아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인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인정하고 덕을 세우라. 공동체 안에서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오직 믿음이 약한 자들이 성숙해지기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 인정하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이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 전도자는 이미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어떤 유익함도 기쁨도 그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누리는 가장 기쁨의 최고의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선한데 지혜롭고 약한데 악한데 미련하라. 그 앞에 순종이 기록됐습니다. 순종함으로 인해서 죄에 대해서 미련해지십시오. 선한 것이 뭔가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을 찾는 것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열정을 주는 것에 순종하며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